자, 1번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터인데, 그 날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배를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세 때 장막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쉐카이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지어다. 구약 때부터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맛, 하나님의 쉐카의 영광의 능력과 빛, 오늘 그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비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도, 그리고 지금의 교회 시대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보아 알 수 있으려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면 하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제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담대히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뚫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를 외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잠시 잠깐 다른 감정이 내 마음이 빼앗겼을 때 다시 내 마음에 예수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때 다시 예수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들어갈 것이며 경험할 것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왕이 거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써놔주십시오. 새 예루살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성전이 필요해요. 왕궁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왕인 우리도 거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천국. 할렐루야.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시는데 정치적, 행정적,
책무를 맡는 왕으로서 직임하시고, 그리고 온 땅 위에 거룩을 부으시는 예배와 중보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의 직임을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무슨 정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왜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만들어라. 그 정보의 중심 가운데 있는 왕의 자리,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게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막연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겠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겠지.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막연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뚜렷하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것 외에 다른 것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쓰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가지고, 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단순하죠. 천국 들어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어디에서의 시간일까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천국 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천국에서는요,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경험하고요, 누리고요, 체험하고요,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 외에 배우고 훈련하는 거 있다 없다? 광야에서만 훈련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징계하셨는지 아세요? 보이는 대로 말했거든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정탐을 하라고 한 이유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우리 40년 동안 그거 훈련받지 않았냐? 골리앗같이 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동일한 패턴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 도나포션의 레위기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써놔주십시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레위 지파,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근데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우리를 향한. 시편 110편 4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도 나와 있죠. 영원한 제사장 누구? 멜기세덱. 우리는 이제 곧 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통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매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지 아니하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문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볼 건데 그 새 예루살렘의 두께가요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무려 40m. 40m. 두께가 40m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진주로 만들어졌대, 진주. 천국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요, 진주로 만들어졌대. 진주는요, 조개가 자신의 살을 깎고 녹이고 해서 만들어지는 보물이거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한 자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를 생명책에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할까요? 공격합니다. 이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교회는 열방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발악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부터 17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자, 큐브 아시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대. 근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것은요 약 2,400km. 자, 사람의 힘으로 2,400km의 큐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7절부터 18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 다이아몬드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벽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보석이 나와요. 총 12가지죠. 다이아몬드까지 합쳐서. 저는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 성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 그래서 스가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왕만 해서도 안 되고 제사장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는 예수님의, 써놔주십시오,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한다. 알고 있는 것을 따라해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자. 예, 외우고 있는 것을 통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매료되어집니다. 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와, 어마무시하게 웅장한 그 건물 앞에 사람들은요,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에는 관심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살 집을 건축하셨거든요. 그는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목수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느니라. 왜? 함께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우심에 대해 관심은 없고, 뭐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야, 그곳이 이런 곳이래. 난 빨리 가고 싶다. 아이,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빨리 벗어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다. 거기 가면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대. 다이아몬드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관심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1장 35절부터 23절부터 25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달도 없고요, 해도 없대. 왜? 예수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 빛과 빛이 만나면 광채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을 내어 쫓으려고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이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의 어두움은 점점점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어떠한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행 연습을 어디에서 할까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 1년 계속 지금 뭐 도나포션 돌아가고 절기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6월절은 구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뭐 4월달 정도 되어지면은 6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6월절 왜 맞이합니까? 구원을 점검해 보자고요. 매년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기이니라. 근데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이단 사이비들한테. 새 예루살렘의 시대에는 해와 달이 없는, 밤이 없는 시대입니다. 밤이 없대요. 낮만 있대. 자,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들도 써놔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 새 예루살렘의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예수님만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향하여 단장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신랑 예수님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의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벽도요 40m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도요 아름답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어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나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속된 거 나오자. 이 속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 너희들의 평범한 삶이 세상에 속된 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가증한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증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숭배를 의미하거든. 우상숭배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는 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다 이거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애굽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문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 애굽의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제사 문화 들어오죠. 그러다가 애굽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수르에게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수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수르의 풍습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은 그 성전에 아세라 신전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몬 신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가 역겹다. 우상 숭배는요, 절에 가서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무릎 꿇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돈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세상도 예배하는 자예요.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룩은 구별되어진 거거든. 구별되어진 자들이 어찌 가증한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즉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니라 라고 나왔을 때 이런 삶을 살지 말래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 그러면 이 말하는 대상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대상을 하는 걸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대. 속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거짓말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보혈로 씻겨주세요 라고만 머물러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무엇으로 돌아가는 삶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눈물만 흘리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밖으로 나갔을 때는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는 회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경 들어가기 원하니?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라. 회개는 어디에서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도 나오죠. 생명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기록된 책 써놔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기록된 책이 뭘까요? 생명책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는지, 그러다가 우리가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과의 관계 너무 좋았습니까? 지금도 좋아야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적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딱 한 줄 적혀 있어. 그래도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생명책의 특징은요,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단락 2번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1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 먹어도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할렐루야. 이거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오늘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맺어라. 성령님의 열매는요,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함,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인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야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사와 달란트는요,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데 구하는 자들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성령의 12가지 열매는요, 이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에게 날마다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무엇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언제 가서도 먹는다. 오늘 예배 가운데 보좌로 나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먹지 못하게 되어졌을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선 여기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죄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생을 얻어요. 근데 죄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그죠? 왜요? 그거 먹을까 봐. 그거 먹으면 죄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을 쫓아낸 거야. 그러나 말이지, 내가 반드시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될 거란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란다.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올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대네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풍성하대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져내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가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시냇가 가로 열고 예수님 가로 닫고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수를 먹으니까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어떠한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구원의 열매를 맺길 원하니, 사업장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 보면 주님의 때에 맞게끔 갑자기 어떠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풀어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인격적 관계에는 관심은 없고 능력과 은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먼저가 되어지고 사업이 먼저가 되어지고 자녀가 먼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빠질수록 대박 날수록 기도해야 한다. 예. 바쁠수록 대박 날수록 우리는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어떤 대박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요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서 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 누리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멈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멈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 들어올 때 뭘 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뭔가 사건이 뻥하고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 그런 일들이 터질 것을. 참 미련하죠?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왜 터지게끔 하나님이 하실까요? 겸손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이 망가져도 우리가 겸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할렐루야. 겸손은요 제가 잘 못합니다. 이거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기도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못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피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단어거든요. 써놔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명의 자리가 있다.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올까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문 열었어요? 예,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세상에 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의지란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과 연애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원치 아니하세요. 무시받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거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데 죄 지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No, 아니에요. 죄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죠. 거룩한 것과 아까 얘기했던 가증한 일, 또 뭐였습니까? 속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진다, 기록되지 않는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한 자의 헬라어 원어는요, 카타로스인데, 첫 번째, 죄악을 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로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명의 자리에 예수님을 놔야 한다. 그 생명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보면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가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되어졌거든. 영화 보면요, 카타르시스 눈물 흘리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후련하잖아. 그게 카타르시스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 동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데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잖아요. 생명의 자리를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써놔주십시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상태. 청결한 자의 뜻은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원띵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와, 예수님이 2400km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40m의 성벽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놨다. 이걸 믿으면 다른 놈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써놔주십시오.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믿을게요. 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방법 알려줬으니까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두 갈래의 길 가운데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무엇 하였습니까? 집중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이고 외로운 힘든 고통의 시간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시편, 이사야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감옥에서 경험하길 원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이 더럽혀졌고 무엇으로 두 마음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쉽죠.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락 3번 계시록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시가 일어날 줄라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작 종말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면 천사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써놔주십시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 세상의 종말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표는요, 지금 종말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표가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가 일어나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한 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삶의 특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예언의 말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대. 그게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희는 오늘 뭐 했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키고 행하는 자들, 우리는 열방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교에 부르심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뭐 성교에 나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제 조건이 너희들이 종말이 올 것을 믿니?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지켜 행하려면은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직장이 있으니까 1년에 단기로 한 번씩 복음 전하러 한 일주일, 시간 안 되면 한 4일, 5일, 그 시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줄 수도 있다 없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그죠? 아는 일이 있고 외우고 있는 게 있고 믿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분리를 시켜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분리를 잘 안 시켜.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방법들은 뭔지 아십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삶으로 나타나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세상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은요, 써놔주세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믿니?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켜 행하라고 계속.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나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봉하지 말래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임봉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풀지 말아라. 아직 지금 풀어낼 때가 아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편지를 교회들에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봉을 닫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읽어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라 이래. 설교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는 이 말씀을 위배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는 않아. 위험하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니 읽지 말아라 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위험하니까 읽지 말자.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목회자들한테 들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 즉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계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애매모호, 흐리멍텅,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인심판 오고 나팔심판 오고 대적심판 오고 바벨론 무너지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질 터인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누가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